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심지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누구나 접해 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랑에 대해 표현한 이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죠. 노래로 또 음악가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이 심오하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은 단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뒤로 가면 굉장히 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작가들도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분석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전체적인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문학책을 읽더라도 어떤 부분만 발췌해서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겉표면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는 것과 똑같죠.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봐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떼어서 그것만 딱 떼어서 읽어도 물론 훌륭하고 감동적이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때 전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동시에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도 연결해서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읽은 13장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적으로 너무나 감동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별로 생각들 안 하거든요. 오늘 좀 한번 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도 다루게 될 텐데 약간 성경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되겠지만 고린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간단하게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반도가 마케도니아 반도라고 있죠. 그리스 반도죠.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삐죽 나온 게 터키 반도입니다. 다 반도들인데 밑으로 쭉 지금 커서가 있는 밑으로 쭉 내리면 코린스라고 있죠. 그 밑에 그렇죠. 섬 같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반도와 밑에 코린스라고 있는 그 밑에 부분을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 지방. 그리고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커넬로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탈리아 쪽에서도 그 다음에 터키 쪽에서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코린스라고 하는 곳이 그 아가야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도시가 로마 제국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 섬 같은 그 지방의 수도입니다. 코린토라고 하는 데가 수도여서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전문적인 식견이 아니더라도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야, 고린도에 가면 돈 벌 수 있다더라. 왜냐하면 워낙 무역이 활발하고 잡이 많고 그리고 그 수입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큰 제국인데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있었겠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후 50년경에 바울은 회심을 한 이후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렇게 저쪽 북쪽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반도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아테네 쪽에 있다가 고린도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정도 남짓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로 좀 이사를 할까요?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게 다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바울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걸 가로질러서 옆으로 지나와요. 그거 보면 그 터키 반도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에페시우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도시로 건너가요.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에페시우스라고 하는 오른쪽 맨 끝부분입니다. 네. 그 에페소스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1년 만에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리고 에페소스에서 바울은 선교에 아주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 그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선교를 했는데 사실 핍박도 많이 받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부흥이 안 된 곳도 많았고 또 굉장히 금방 해체된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비교적 잘 됐고 에베소는 최고로 잘 됐어요. 에베소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하던 커다란 여신을 섬기는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가서 선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가 하면 거기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 습성 때문에 바울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 미쳤다. 난 신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할 정도로 에베소에서 아주 굉장히 선교의 커다란 열매를, 꽃을 피우죠. 그렇게 2, 3년이 흘렀을 즈음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개척하고 1년 만에 건너온 고린도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영적인 권고를 담은 아주 평범한 편지였습니다. 자, 이거는 고린도의 유적지예요. 저게 고린도 교회는 아닌데 고린도라고 하는 저 뒤에 산이 있고 또 산 너머에는 바다가 펼쳐지는, 만 같은 바다가 펼쳐지죠. 이렇게 고린도의 고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향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총 바울은 4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그냥 일반적인 영적인 권고, spiritual advice를 담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 형식으로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그 답장을 보고 진지하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두 번째 편지를 써요.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질문해온 그 질문들의 답변을 쓴 편지가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또 쓰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개별적인 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담은 편지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편지를 쓰는데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향해서 조언을 해주는 차분한
편지였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총 4개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고고학 유물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카피를 많이 안 했다는 뜻입니다. 카피를 많이 한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발견됐다는 것은 뭐냐면 많이 읽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이제 발견된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로 후대 크리스찬들이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있다는 것을 다른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만으로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크게 11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교인들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분열된 사람들이 자기 파의 이름이 있어요. 한 파는 바울파예요. 아마 바울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한 파는 아폴로파. 아폴로는 옛날 성경에는 아볼로라고 되어 있죠. 아폴로파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맡은 제2대 담임 목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 북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도시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를 좋아하는 2대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폴로파를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지중해 연안에 모든 교회들의 추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아마 한두 번쯤 다녀갔을 겁니다. 부흥 강사처럼. 제가 오늘날 말로 번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했던 부흥회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를 추앙하는 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비교적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야,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중간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제일 합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파가 형성됐어요. 근데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그룹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내등분이 돼버렸어요. 참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섹스 스캔들. 섹스 스캔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고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내가 듣고자 하니,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좀 당혹스럽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공인된 사회는 아니었는데 공공연히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부 다처 괜찮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다처가 그냥 관습처럼 퍼져 있었어요. 왜냐?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끝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가서 죽었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여성의 인구가 2배 내지 3배 정도 많았대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아무래도 일부 다처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첩을 데리고 사는 늙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들이 아버지의
젊은 첩과 눈이 맞아서 살림을 따로 차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이 시대로서는 재미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이런 일은 지탄받는 일이었습니다. 지탄받을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데 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삶을 차리는 일, 그거는 사회적으로 사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바울이 개탄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법정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정 소송이 너무 여러 건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큰일이 아닌데 법정에 고소한 일이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은 로마 제국 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2000년 전에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법이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여기 우리 법 전문가도 계시지만 제가 틀렸으면 이따가 정정해 주세요. 로마 법은 오늘날 학자들이 봐도 경탄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주워 읽은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판관들이 굉장히 예나 오늘이나 고위직이었고 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흥정하는, 재판을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지금 재판 문제 때문에, 재판관들의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때 이 재판관들이 돈을 많이 받은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의로운 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은 뭐였냐면,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서 살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반대로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재판관이 성도들을 심판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법 시스템을 거부한 게 아니라 타락한 재판관들에게 의존해서 교인들끼리 붙은 어떤 그런 송사를, 그런 갈등을 그런 데 맡겨서야 되겠느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재판에 그렇게 소송을 거냐. 이렇게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무슨 문제였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제사 음식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제사 풍습을 그냥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간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중국의 제사 습성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토착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독교인들은, 중국은 기독교가 공공연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지하에서 많이 믿고 하다지만 공식적인 중국 기독교는 제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제사를 허용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제사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함이 있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할례로부터 자유를 누린 것처럼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풍습이지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대립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은 먹으면 안 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먹어도 돼. 이거 가지고 교회가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바울의 처방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먹는 것, 안 먹는 것 다 죄가 될 수도 있고 다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혹시 함께 있는 형제 자매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해요. 기준이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이 먹을 수 있는 분위기라면 먹어도 오케이. 근데 그 중에 누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불편하면 안 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 전 너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보수적인 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또 여러 가지 할랄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너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바울의 권고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11가지 정도인데 오늘은 5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린도 교회 문제로 5가지만 얘기하려고. 5번째는 뭐냐면 성만찬 식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굉장히 의식화된 그 리추얼로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거행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이 곧 식사였어요.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성대하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직업 때문에 직업이 굉장히 바쁜 직업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직업상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만찬은 곧 예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식사를 먼저 하고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먹을 성만찬 식사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만찬은 정한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식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이 격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네 파로 갈라져서 분열되고 성추문과 법정 소송을 일으키고 제사 음식과 성만찬 식사 같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문제, 신앙을 해석하는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런 문제,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때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2000년 전 일이야, 오늘날 일이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들한테. 교인들이 갈라지고 성추문과 법정소송이 일어나고 교리나 신앙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예배 형식 때문에 다투고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친교 방식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친교를 어떻게 할 건지, 친교가 뭐 부담스러우니까 없애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얼마나 시끄러워요. 오늘날에도. 그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겪는 문제들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크고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너무나 심각하고 복잡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한 가지로 봤습니다.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모든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다.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부재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굉장히 긴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후서. 이 편지 속에서 각각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진단을 내려요. 1차적으로 처방을 해줍니다만, 그러나 편지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결말 부분으로 가면서 바울은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요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랑에 대한 아주 멋진 독립적인 명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수많은 갈등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흔들고 있다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문제.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문제.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갈릴까요? 뭐 꼭 굳이 네 파로 갈라져 싸우지 않아도 교회에도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까운,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러워요. 허나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는 그런 그룹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나는 너와 다르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고 이 차이는 타협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토파가 각각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 생각이 명백하게 오라도 그것을 상대방 앞에서 끝까지 고수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더라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내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때 오히려 더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런 태도가 사려 깊은 사랑의 태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제가 만난 모든 부부들 중에 많은 부부들이 거의 열에 한 8, 9커플은 우린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랑 너무 똑같아. 생각하는 것부터 뭐 먹는 거 뭐 완전히 똑같아. 이런 커플 별로 없어요. 너무 다르죠. 살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 취향, 내 방식, 내 고집을 잘 포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4반세기, 한 쿼러, 2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고 보니까 지금은 제가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도 제 아내 말을 귀 기울여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옛날에 내가 막 내 것을 강요할 때보다 훨씬 더 집사람이 내 의견에 같이 귀 기울여줘요. 훨씬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참 신기하죠. 제 막내딸은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이는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생각을 피력하기는 하는데 아빠 말대로 해 라고 강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신기하게도 요즘은 제 말에 귀 기울여요.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제 생각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에게 강요했다면 지금쯤 제 아내와 갈라졌거나 딸아이와 인연이 끊어졌을지 모르죠. 저는 왜 옳다고 믿는 생각,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을까요?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도 상대방의 다른 생각과 뜻을 귀 기울여주고 기다려주는 일이니까요. 그런 사랑이 나도 성숙하게 하고 상대방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랑만이 모든 종류의 나눔과 갈라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별 문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끝나고 나서,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칠 것이냐 아멘으로만 화답할 것이냐로 두 패로 갈라져서 교회가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거지 같은 일로 교회가 갈라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박수 치는 것이 탐탁치 않게 느껴져도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그 무슨 뭐 공연이야?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면 되는 거지.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 내려놓고 저 사람들은 왜 박수를 치는지. 반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식사는 도넛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밥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로 많이 교회들마다 의견이 갈려요. 그게 뭐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이게 진짜 100% 200% 옳아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잠시 그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에 교리의 문제고 신앙 방식의 문제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인들이 그렇게 다투는 까닭. 여러분, 지금 교회가 생기면서 교단이 몇 개 정도 갈라졌을 것 같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이런 걸 떠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 안에서만 100개가 넘어요. 파가. 야, 신기해요.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눠졌네. 감리교회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큰 주류가 2개 있을 뿐이죠. 왜 이렇습니까? 신앙의 방식이 다르고 교리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서로의 작은 다름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다름이 차라리 교단이 나눠지는 것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교리의 차이, 믿음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으로 수백만이 죽은 거 아세요?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수백만을 죽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름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다름은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해라고 믿는 교리의 문제가 있어 하지라도 교리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교리는 없어요. 어떻게 사랑을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신 분을 믿는 종교들끼리 작은 믿음의 방식의 차이,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정죄하고 처단하고 전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안 그럴까요? 믿음이
좀 고집스럽게 굳센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믿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정말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성만찬 음식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믿음이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그것이 사랑의 기반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의는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파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가서 신앙의 문제도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에서 우리가 읽은 게 13장이잖아요. 이 12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한자어여서 조금 오해를 하게 돼요. 특별한 어떤 그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영어만 봐도 기프트예요. 기프트. 어떻게 보면 탤런트. 우리가 가진 모든 탤런트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은사들을 얘기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어떤 은사가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지금부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12장을 끝맺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만일 당신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 해도 만일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거듭거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행동할 때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거듭거듭 물어야 해요. 왜냐?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위, 재산, 화려한 과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랑할 것 없어요. 사랑을 자랑해야지.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장 좋은 길이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자,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리고 이 은사는 다른 특별한 은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은사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있으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기프트를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프트를 너무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기도 잘 할 줄 모른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 봉사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잘
잘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초신자로서 열심히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서툴게라도 자꾸만 나눠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국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로 평가받고 심판받을 겁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정신, 육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의 집이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사랑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나니 그가 이해가 되더라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사랑의 문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되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